오늘은 계속 마태복음 13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바닷가에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은 다 서서 있고 예수님 앉으셔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이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미래에 갈 곳, 어느 저쪽에 있는 죽어서 가는 저쪽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늘 13장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대부분이 그런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그렇게 써놓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천국 이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좀 이렇게 꺼려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이렇게 꺼려서 그것을 대신해서 하늘, 천국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 천국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 공간적으로 미래 시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로 천국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이 시작이 됐는데 이 천국이 점점 자라고, 그 천국에 또 마귀가 와서 나쁜 씨도 뿌려가지고 이 천국이 막 혼란스럽고,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안 쓰고 자꾸 천국이라는 말을 쓰니까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쓰기를 어려워해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점점 자라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크게 그 무리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지상의 천국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땅에 가득 퍼질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천국에 가실 건데, 그러면 이제 어부들 중심으로 이 참 그 당시에 보잘것없었던, 학벌도 없고 돈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전해야 되는데, 기가 찰 노릇인 것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반드시 자라서 크게 자라날 것이다.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쭉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더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흠을 잡으려 했을 때 비유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얻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는 그런 말씀대로 오늘 비유로 이 중요한 천국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납니다. 그렇죠? 좋은 씨를 뿌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같으니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것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 사람들이 다 가고 없어요. 제자들이 아까 말한 그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즉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가 뿌렸다. 마귀가. 그래서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랑 좀 다른 것은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같은데 밭이 달랐어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씨가 달라 밭은 같은데. 그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도 전혀 다른, 강조점이 전혀 다른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른 씨를 뿌려놔가지고 이 종들이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비슷해가지고. 근데 커서 보니까 색깔이 다르고 이 가라지가, 가짜가 그게 같이 자란 것이.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좋은 걸 뿌렸는데 어찌 가라지가 이렇게 나옵니까? 했더니 저기 밤에 몰래 와가지고서 우리가 잘 때에 와서 뿌리고 갔다. 25절에. 원수는 잘 때 주로 활동합니다. 영안이 여러분이 어두울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마귀는 안 자거든.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 분명히 잠자고 있을 때 와서 뿌립니다. 무슨 걸 뿌리냐면 가라지를 뿌린다. 일본 성경은 일본 성경이 더 실감하면 덕구무기, 무기가 덕구무기, 독무기라고 해요. 독보리를 갖다 뿌려.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2단인데 처음에는 비슷해.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세계 평화와 행복, 가정 행복을 쭉 이야기하니까 다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다 같은 거 아니냐.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다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 사이좋게 살자는 거. 심지어 불교나 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여. 다 그런 말 하니까 사랑하자 이런 말 쭉 하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서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모양이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단들은 끝이 달라요. 항상. 처음에 비슷한 신천지도 그렇고 다 비슷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체가 저색 드러나면은 본성을 드러내요. 본성을.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은 저거를 모아가지고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필요 없는 거니까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 가라지 뽑다가 멀쩡한 곡식 옆에 같이 있으니까 뽑다가 멀쩡한 알곡까지도 뽑힐 염려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고 있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가 다 자랄 때까지 가만히 둘다 뒀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먼저 싹 골라서 베어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물론 이게 밭이 세상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는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라디오를 들으니까 일본 방송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만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종교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마귀가 심어준 성경은 마귀의 자녀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덜 피곤할 텐데 직장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이게 공존하게 피곤합니다. 먹고 싶지 않은 자리, 술자리도 가야 되고, 그렇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를 당했을 때 갈등이 많이 생기고, 같이 공존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이 밭은 교회 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겁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더 긴장했어요. 더 긴장.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 안에도 자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피곤한 일이 많은 것이죠. 교회 안에도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알곡과 같은데, 그럼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이듯이 정조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쳐주시면 좋은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곡도 다칠까봐 그런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오늘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피곤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피곤하고 세상 생활도 피곤한 이유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누가 심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마귀가 세상에도 심고 언제 심느냐? 잠자고 있을 때. 잠자고 심는다는 것이죠.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멍하고 있을 때 계속 마귀가 심는.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연기처럼 생각하는데 인격을 갖춘 마귀가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심는다는 것이죠.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더 좁은 의미로는 내 마음속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이렇게 마귀가 막 심어요. 마귀. 그래서 오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가지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통일교 이런 거 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가톨릭, 기독교 비슷한 이슬람교 이런 거 다 성경같이 보죠. 다 성경 봅니다. 유다교도 다 성경 보는데 마귀가 이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다가. 비스무리한데 아닌 거예요. 보는 사람은 다 같다 그러지만 끝이 달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정신 바짝. 가라지를 이 기독교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을 써서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종교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가톨릭에서 우리가 뛰쳐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의 큰 집이 우리를 작은 집이라고 그럽니다. 집 나간 작은 집 사람들아 돌아오라 그럽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아주 굉장히 관용적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종교 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톨릭에 반발해서 나온 게 아니고 가톨릭을 좀 고쳐서 좀 그게 아니고 1, 2, 3세기에 원래의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거기서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에요. 일찍 집을 나가서 우리가 같이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집을 한참 멀리 나왔네 해서 1, 2, 3세기에 성경에 있는 교회로 되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단순한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이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가톨릭 계속 집 나가서 우리 보러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이 집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집 나간 사람들이 원래 고향은 성경에 있는 적어도 1, 2, 3세기 고로의 그 형이 그 교회에 돌아가요. 마귀가요, 이 기독교 역사 안에 엄청난 가라지를 심어놔가지고 그게 어두울 때, 잠자고 있을 때 기독교가 핍박이 사라지고 나서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원래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가정에서 우리 지금 목장 모임 형태로 모였어요. 한 도시 안에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역사를 보면은 집에 이제 칸을 막 흘러가지고 이렇게 회당을 만들었어요. 집 안에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없어지기 시작. 한 50명에서 100명 들어가는 홀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가 400년 지나가면서 로마가 공인하고 나서부터는 큰 건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는 이런 건물들이 막 생기고, 건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직업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게 유지가 돼가지고 소위 성직자라는 그룹이 생기면서 계급 비슷하게 이게 생기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 마귀가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공존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희가 완벽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려면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게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뽑지 말고 힘들지만 좀 같이 공존해서 살아라.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 처음 믿으면 그렇잖아요. 교회만 가면 다 천사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바깥에 사람보다 더 개떡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더니 막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머리카락 싸운 적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막 교회 안에서 여자들끼리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신앙생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지상교회 안에도 마귀가 가라지로 심어놔가지고 비스무리한데 아닌 가라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심는 거예요. 잠잘 때 계속 심어가지고 일어나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외에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주변 부족들이 이스라엘이 왕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 사람들. 민수기 11장 4절 보시면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고기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다른 인종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막 욕심이 과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본 성경 하게시 욕구본이 카라레. 강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되죠. 강력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비슷한 얘기예요. 이 가라지와 비슷한 이런 역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은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잘 아시죠? 그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습니다. 제가 겨자씨를 사와서 그때 교회 논아준 적이 있는데요. 12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겨자씨를 사왔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논아줬어요. 그래서 누가 심었더라고요. 자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겨자씨라는 거 말하는데 겨자씨가 다 달라 파는 사람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짜 겨자씨가 성경에 말한 겨자씨가 어떤 건지 잘 모른대요 다. 그래가지고 또 그 유별나게 한국 사람들은 거기 오면은 선물로 주려고 겨자씨를 찾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 그리고 다 진짜를 찾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서. 이게 겨자씨라고. 근데 다 달라. 아무튼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랍니다. 작은 씨인데 심으면은 약 3m 가까이 자라요. 크게 자라가지고 이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렇게 크게 자라요.
제일 작은데도 심으면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만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 클 것이다. 외견상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누룩을 서말 가루에 되는데 서말 가루는 약 50kg이 되는 밀가루인데 약 150명이 먹을 양이랍니다. 거기다가 누룩이 이스트 아닙니까? 효소. 빵을 부풀게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보이질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안이 변화가 돼가지고 화학 반응이 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진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이 부풀어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줘서 사람들의 내면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짝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예루살렘에서도 내적으로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 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가라지가 작용하고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갈 것이다. 반드시 자라고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처음에는 예수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몇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퍼집니까? 저 위에 이방인 저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배를 타고 죄인의 모양으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올라갑니다. 유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영국, 네덜란드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이게 활짝 전 세계로 복음이 폭탄같이 퍼져나갑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저희 기독교 역사에서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좋다 안 좋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일본도 한국도 다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받아요.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니 해도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가서 어디를 가든지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 선교부가 대전에 있는데 그 선교본부를 잘 지었어요. 거기에 선교본부가 뭐 훈련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숙소가 아파트를 몇 개를 지어놨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근데 그 땅이 엄청 넓은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우리 교단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냥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한국 선교를 쓰다가 이제 한국 선교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해서 철수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갈 텐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걸 다 그냥 우리한테 공짜로 다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잘나서 선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땅도 많이 사놨고 건물도 사놨고 일본도 오래된 교회 뭐 오래된 시설을 보면 그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차노미즈 오시지 빌딩도 서양 선교사들이 그거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다 기초를 다 한 말. 그러니까 미국이 없었으면은 오늘 복음이 이렇게 안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렇게 퍼져서 여러 가지 가라지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걸 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미국의 복음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폭탄처럼 이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크게 자랄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전 세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네팔에 그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그 나르는 집 나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가 가 있어요. 그 글이 없어가지고 글을 만들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곳곳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미국의 CIA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정보 능력이라 그럴까. 지금 카카오톡 저희들도 한 400명 선교사인데 카카오톡 가입되어 있는데요. 탁 들어가면은 전 세계 정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남미 이런 게 실시간으로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고 이게 바로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난지 딱 물으면 바로 연락이 타고 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복음이 많이 퍼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겨자씨가 작지만은 크게 자라서 새가 깃단 것처럼 누룩이 조그만하지만은 서말 가루에 넣었더니 이게 부풀려가지고 전체를 변화신 것처럼 오늘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그냥 전 세계의 복음이 퍼진 걸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하나만 보더라도 참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좋은 말은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윤리적인 말은. 그러나 이것은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뻗어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라지, 겨자씨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은 보화와 진주비. 이것도 짝입니다. 둘 다 비슷한데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보물이 가득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것이 웬 횡재냐? 근데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의 소장농이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만 안전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밭에다가 누가 보물을 묻어 놓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위에는 아시리아, 무슨 바벨로니아, 세계 강대국들이 있고 밑에는 이집트, 아프리카의 대국 이집트가 있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하게 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위의 나라들이 커지면 이스라엘을 밟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어요. 늘.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어느 쪽이 커져도 이스라엘은 피곤합니다. 그러면 막 쳐들어오면은 귀한 물건들을 은행에 없고 하니까 어디다냐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밭에다가 감췄어요. 땅을 파고서 그 당시에 습관은. 그런데 아마 그렇게 묻어놓고 어디 갔다가 객사를 했든지 죽었든지 전쟁통에 죽었든지 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묻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몇십 년 몇백 년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소장이 밭을 깊이 갈다가 쟁기에 탁 타가지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보물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견이 사회 사본이라고 성경의 구약의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참 이 성경이 옛날 그대로인가 예수님 당시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그대로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누가 적당히 수정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성경인데. 그래서 늘 고민을 했어요. 학자들이. 이게 진짜 구약의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하고 같은가? 이사야서가. 아니면 우리가 보는 거는 누가 대충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건가? 근데 1945년경에 베두인족이라고 이스라엘 갑니다. 지금도 유목을 하고 있는 민족이 양을 추구하다가 심심해서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사해 그 북서쪽에 동굴이 많아요. 거기 가면 던졌는데 그냥 소리가 아니고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항아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항아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항아리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내려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항아리에 가죽 두루마기에 글이 써 있는 게 거기 이사야서가 써져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 전 세계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2년간 내 신발에 가죽끈, 이거 잘라서 가죽끈을 하려고 하지, 양반이. 근데 가죽끈 하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런 게 가치를 모르면은.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들 손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거의 그대로.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 긴장했어요. 같은지 안 같은지. 99.9%가 같은 거예요. 성경이. 거기서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연히 밭을 갈다가 감추인 부하 이야기로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숨겨놓고 그냥 추구하면은 모르고 몇백 년이 지나다가 이렇게 우연히 사회사본 발견하듯이 밭을 갈다가 쨍가랑 소리가 나가지고 캐보니까 보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사람들한테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니까. 밭만 사면은. 근데 말은 못해. 왜 빌리려고 하냐. 말하면 주인이 안 파니까. 마누라한테도 말도 못하고. 마누라한테 말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친척한테 퍼지면 소문 돌고 돌아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욕을 엄청 얻어먹죠. 미쳤다 그러고 뭐.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 그럽니다. 우리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는 정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 밭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정상적입니다. 그 밭을 왜 사냐? 저 변두리에 있는 밭을 다 돈을 빌리고 생활도 어려운데 지금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려고 하면. 그러나 이 사람은 가치를 안 거고, 이것만 사기만 하면은, 그렇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 이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서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나 교사들이나 봉사위원장 여러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없는 투자입니다, 귀한 투자. 다 팔아서 사야 할 가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의 삶도 그렇고 가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내 가치를 못 알아주는 것이 제일 섭섭해요. 가치를 못 알아주는 가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가치를 알면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세요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를 바로 알면은 헌신을 하지 말라 그래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합니다. 그죠? 그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걸 몰라서 자기 집을 안 판 거지. 알고 그게 엄청난 밭에 갇히겠다는 걸 알면요, 팔지 말라 그래도 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를 아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믿는 것의 가치를 바로 알면은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말 안 해도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헌금하고 시키지도 않아도요. 가치를 못 깨달은 사람은 하라 그래도 안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 말 안 해도 합니다. 와서 혼자서 이렇게 청소하고 혼자서 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양반은 결단을 내리고 아무도 못 알아줘도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분도 안 나빠, 욕을 해도. 왜 그랬습니까? 좀 있으면은 보물을 줘야 하는데 까짓것 욕 좀 얻어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또 하나는 진주 이야기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물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연히. 자기가 그 보물을 찾으려고 안 했어요. 우연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런 우연한 가운데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진주는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발견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장 귀한 진주를 샀어요. 이거는 희생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엄청난 투자,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엄청난 투자를,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했을 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구나.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10,000,000원만큼도 못한 것 같아 그게. 그래서 10,000,000원을 주면 지금 막 나가 자빠질 사람 천진데 지금 여기. 기뻐서 그냥. 여러분 공짜 돈 100만원만 생겨도 엄청나잖아요. 내 주부에 서 있습니다는 그 목사님이 목회자 코너에 써놨습니다. 그 교단에 수양회 한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 같이 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버스를 몇 대를 대절을 했나 봐요. 25만 원이나. 돈은 없고. 그런데 50년 전에 다녔던 회사 사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참 일본 분들은 진짜 희한해요. 50년이 지났는데 본인은 잊고 있는데 그 사장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럼 50년 전에 쪽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당연히 없을 줄 알고 막 그것도 혹시나 싶어서 온갖 걸 다 나왔대요. 그게 갖고 100만 원. 저는 그거 없어도 줬을 것 같아요. 본인 확인만 되면 줬겠죠. 근데 그때 5만 원을 이제 지금으로 계산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퇴직금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대. 지금 교회 집세도 밀려있고 후나보리에 계신 엔도 목사님이 있어요. 집세도 몇 달 밀려있었대요. 그 교회는 한국분이 70%래. 목사님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비자 문제에서부터 이 목사님 일본분인데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용할 때는 이양하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그래 또 이분이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생각지도 않는 100만이 생겨가지고 그 버스비 자기가 다 내고 교회 그 밀린 것 내고 그러고 남았대.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으면 얼마 줬어?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고귀하다, 가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값지다는 것을요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고 귀중한 줄 알면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바뀌고 기도하는 것도 바뀌고 봉사하는 것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남들은 이해 못해.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것이. 뭐 법이라서 하고 하라 그래서 하고 막 짜증내 그게 아니고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럴까 내 집을 팔아서 저 진주와 밭을 사고 싶은데 목사가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까봐 걱정을 해야지. 그렇게 할까.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 팔아서 사세요 해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논아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반해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야, 이번은 보통 분이 아니다. 같이 인정하고 이제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딱 그 결심을 가지고 쫓아가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도덕분이 아니라는 거 인식까지는 했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재산을 팔고까지 할 그런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성경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까지 결단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러나 진짜 그 가치를 알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알면은 이 청년이 결단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치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7절 9절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문도 좋았어.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어.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고 재산도 많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국제 변호사도 하고. 옛날에는 그게 자랑해서, 그 아버지는 그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손해다, 손해. 그런 게 내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게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알면은요, 나 같은 주인이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러죠. 그러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없다. 뭘 자랑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재산을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목사님들 세계도요, 그런 게 자랑해. 몇 명 모이고 또 무슨 차를 타고 우리 애는 예일 대학을 다녔고 의사다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지금. 그럼 저는 우리 애들은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가 죽어 가면은, 기가 죽는 것도 잘못이지, 그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손해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깨달은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가. 내가 윤리적인 힘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가치관만큼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나머지는 배설물같이 여기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는 있지. 그러나 가치관만큼은 확실해야 돼.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확실해야 돼요. 미국의 서부 건강 이야기 제가 몇 번 했는데, 최청년이 건강을 캐러 붐이 골드러시는 때 서부로 가가지고 며칠 맨날 해도 그 맥을 못 찾는데 찾지 않았어요. 딱 이제 장비를 준비해서 가자 하면서, 이 비밀은 절대 말하면, 어디에 건강이 있는지 말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에 말하면 우리 중에 죽인다, 서로. 그 정도로 약속했어요. 절대로 비밀이 새지 않게. 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싸움도 많고 거칠고 그런데 욕을 하고 싸움이 붙어도 이 사람들은 싸우질 않아요. 절대 안 싸워.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도 그냥 맞아주고, 그리고 한테 맞아도 씩씩 웃고 그래. 드디어 날이 출발할 준비가 다 돼서 떠나는데, 한참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샜구나. 비밀이 샜구나. 우리 셋 중에 누가 다른 사람한테 흘렸구나. 그러고 막 싸움이 붙은 거야. 누가 정보를 줬냐. 근데 목숨 걸고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 저 뒤에 따라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서, 왜 우리를 따라갔더니, 당신들을 따라가면 금광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어느 날 당신 셋이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대. 그냥 싱글싱글 웃고, 한 대 때려도 그냥 입이 이렇게 째져가지고 괜찮다 그러고, 어느 날을 기점으로 당신 셋이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금광을 발견했는데 지금 일확천금을 손에 넣었는데 까지고 욕 좀 얻어먹어도 괜찮다 그러죠. 그렇죠? 욕을 해도 알았어.
며칠 있으면 건강을 손에 넣는데 까짓거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늘 웃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건강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 동네에서는 절대 저런 일이 없다. 저 사람들 틀림없이 어디인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몰래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는 날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왔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알면은 웬만한 말에는 웃겠죠, 그죠? 저것 때문에 몰라서 차를 몰고 가다가 탁 세칙을 해도 저것 때문에 몰라서 전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탁 그러면요. 나도 탁 세치 앞으로. 아니, 생활에 그런 세밀한 고막가이한 부분부터 변화가 나타나겠죠. 별것 아닌 데서부터 변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사람이 관용적으로 돼요, 먼저. 일단은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관용적으로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 건강을 발견했으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마치 숨겨진 금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보에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연히 그냥 일치인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깔린 것들 자동차 이런 겁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였죠. 그때 이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미하다.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이 말씀을 누가 믿고, 누가 전 세계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믿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가겠냐.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이단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온갖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 미리 막 가라지고 다 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으면은 반드시 자란다.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게 자라간다. 자라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은 목숨과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귀한 가치를 알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 믿는 것에 여러분들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찝찝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자꾸 받고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자꾸 하죠. 교제는 말씀을 보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글이기 때문에요. 이게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습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안 대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말씀을 계속 일어나는 이 부활을 발견하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세요. 말씀 통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감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잘 없어. 좀 안타까워. 그래서 감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는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있는 분들만 그때 하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말씀에 부닥치는 감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와서 정말 자기 생각이 바뀌고 막 절망 중에 있다가 좀 희망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신 날 반드시 완성이 되고 마귀가 뿌린 씨앗 자란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에 드릴 줄 믿습니다. 원리 가운데 하나도 가라지가 없도록 다 알곡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